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오랜만에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까마득한 옛날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보에 나오는 그 말씀 순서에 따르면 아마 역대상 21장은 어제 읽은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그 안정적인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그 왕권은 굉장히 그 강화가 되고 싸움을 일으킬 때마다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로 이끄시고 모든 그 이스라엘이 태평 세월을 누리고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징계를 당하고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이 얼른 또 깨닫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역대상 21장은 뭐 단순히 이런 어떤 뭐 역사적인 그런 기록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역대상 21장 1절서부터 몇 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641페이지인데 역대상 21장 1절서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따라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인구조사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것인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악하게 여길 만큼 그 뒤에 보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셔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만 명이면 엄청난 그런 숫자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죽어도 지금 세대에서도 그게 엄청난 숫자인데 이때 당시에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죽은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그 인구조사가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깊이 이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런 일인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어떻게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기록이 있고, 민수기 1장에 한번 또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광야에 있을 때이고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후에 2년하고 2월 1일 그때 1개월쯤 지났을 때 그때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하는 그런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신정 시대이니까 반세겔씩 가난한 사람이든지 또 부한 사람이든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반세겔씩 이렇게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나중에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모압 들판에 모압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그런 인구 조사를 다윗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윗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런 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전쟁하는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그런 장수, 다윗과 싸우던 그런 골리앗 장수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들과의 그런 싸움에서도 그냥 거침없이 그 때려눕히고 승리하고 이런 이 때에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나 다윗이나 굉장히 이런 자부심, 이런 프라우드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때라고 이제 기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나 다윗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그런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다윗이 잘해서 아니면 백성들이 훌륭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이제 18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건 이때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때였으니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아주 그런 전략이 또 백성들의 그런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 하는 것이에요. 13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런 무슨 큰 군대나 큰 이런 거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다른 그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런 이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신명기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주 많은 민족이고 힘이 세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연약한 그런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은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한 그런 존재들인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았다. 그 이유가 너희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거슬리는 그런 행동이었다.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300명 남긴 그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들의 수를 의지하고 이런 것을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는 거,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 그 자체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것이다. 이건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이때 이스라엘이 또 다윗이 이렇게 그 마음에 뭐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마음 속에 그 어떤 쓸데없는 그런 자부심,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생각,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7장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바로 말라버리는 거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건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그 풍성한 그런 것을, 좋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딱 하나 살아남은 그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아주 제가 하나, 우리 집에 오면 뭐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어떤 식물이든지 와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요. 근데 이 고목나무는 제가 그래도 돈을 몇만 원을 들여서 산 고목나무라서 아끼고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보살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잎이 말리기 시작을 하면서 나무가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게 왜 그런가, 물을 안 줘서 그런가, 닦아주질 않아서 그런가, 추워서 그런가, 더워서 그런가, 공기가 안 통해서 그런가, 지나치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다 그걸 해봤어요. 매일 한 번씩 창문도 열고 물도 주고 그런데도 그게 잘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보다가 이게 거름이 부족한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거름을 팔더라고요. 인터넷에 파는 그 액체로 된 그런 거름인데 그것을 아마 한 2-3달 정도 갖다가 계속 거름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 이파리가 막 새카맣게 영양이 올라와 가지고 아주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끊어진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이 오는 그것을 내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속으로는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왜 계수를 하겠습니까? 뭔가 이 다윗은 이렇게 풍성한 중인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지 않겠습니까? 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것이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한 그런 큰 민족이고 큰 군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고 거기에서 이 다윗이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좀 과시하고 싶은 세상에 과시하고 싶은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사탄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탄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이 상황과 같이 이렇게 아주 뭐든지 잘 되고 풍성하고 승리하고 이럴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이럴 때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사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사탄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사탄이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서 이런 사람을 충동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떨 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충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뭐 여러 성경의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 가룟 유다에게도 어떤 욕심이 들어와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온다든지 또 명예에 대한 이런 그런 욕심이 들어온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 사단이 들어가서 충동하는 것이에요. 뭐 하와에게도 사단이 와서 이렇게 충동하고 꾀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말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이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단의 그런 꾀임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져 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벌어져 있을 때 그 틈을 사단이 공격을 해서 충동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범죄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언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범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충신인 요압 그 군대 장관이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까요? 요압은 다윗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동역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요압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눈치를 챘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먼데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너무 잘 알죠. 다윗이 이런 명예심에서 이런 허황된 허영심에서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런 그 교만한 마음에서 이런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압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왕이 이렇게 강력한 백성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밑에 있는 요압이 지금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예심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이 다윗에게 가려져 있을 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백성들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사탄이고, 그렇죠? 마귀고.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요압이고. 그래서 요압이 이 다윗에게 아주 간청을 했죠. 충신으로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냥 막무가내였어요.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의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도합 몇 명이죠? 157만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157만이란 칼을 빼서 전쟁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157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통 숫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도 강력한 군대입니다. 중국 군대가 한 약 200만이라요. 200만.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 이스라엘이 나타난다고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 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사람들이 대략 60만이었습니다. 또 모압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그보다 약간 작은 숫자이긴 한데 60만 명 정도 약간 넘는 그런 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7만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적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살짝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엄청난 그런 충신들, 그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마실 물이 필요했어요. 그때 세 용사가 블레셋 그 진영을 목숨을 걸고 뚫고 나가서 그 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충신들, 그런 용사들이 이 다윗에게는 많은 그런 용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황인데 이런 인구를 조사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뭐 회개를 먼저 이 똑같은 기록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윗이 양심에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 이런 이스라엘을 치시는 일을 시작을 하시니까 이제 잘못된 걸 깨닫고 그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상당한 그런 그 징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죽게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만 명이나 죽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아까 또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군대를 의지하는, 그래서 여기 표현이 칼을 뺄 만한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걸 그렇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칼을 뺄 만한 자가 얼마라고요? 157만이라. 그렇지 않아도 뭐 자신만만한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칼을 가지고 칼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뭘 가지고 나타나나요?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175번의 칼을 든 자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걸 알게 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칼을 그냥 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그냥 무참하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가, 하나님을 거역했던가, 또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떠났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뉘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여기 보니까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건 구약 시대 때 아주 회개를 할 때, 참된 그런 회개를 할 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이 다윗의 장점이 그거 아닙니까? 밧세바와 그런 동침을 하고, 또 밧세바의 그런 남편 우리아를 또 살인을 하고, 이런 죄를 졌을 때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회개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갓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듣고 그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명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한 것이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할 뿐 아니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갓이 말한 대로 오르난의 그런 타작마당에 올라갔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 이 주인이 그 타작마당을 이제 제사 드릴 그런 장소로 요구를 하니까 이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주인이 이것을 그냥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값 없이 그냥 드리겠다고. 왜냐하면 이 오르난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그런 천사를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을 다 이제 드리겠다고. 그때 이 다윗이 그 호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당한 값을 들여서 이 타작마당을 몽땅 다 샀어요. 뭐 이 역대 사무엘 하에 보면 뭐 은 5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금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이후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만 가지고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것이 모리아 산에 그것을 600세겔을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주고 그 전체를 다 다윗이 구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의 표시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이제 완전한 그런 순종이에요. 완전한 회개예요. 그냥 말로만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 이 다윗이 순종을 하니까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건 제사, 화목제, 번제가 반드시 드려져야 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 후에 여기 솔로몬의 그런 그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여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입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장소는 또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장소가 모리아 산이잖아요. 네.
그런 그 장소, 동일한 그런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5개의 산 이름이 있습니다. 5개의 산 이름이 있는데 감람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발을 디딜 장소 감람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런 산입니다. 모리아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산. 그 다음에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갈보리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로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갈보리산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름은 이렇게 다르지만 사실은 다 그 예루살렘 그 지역 안에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다 같은 그 장소, 같은 산으로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시온산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그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저 시온산에 있어요. 구약의 구속함을 받은 그런 선진들, 또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또 뿌린 피, 완벽한 그런 그야말로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그런 번제와 그런 화목제 같이 이런 장소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기도 하고 다윗이 잘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장소에다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물론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만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다음 장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제가 있던 시카고에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미국에서도 두 번째로 그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한 18,00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그런 교회고 1975년에 창립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한 50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윌로 크릭 교회인데 그 교회를 롤 모델로 이렇게 본받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방문을 하고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한 10분, 15분만 가면 있는 그런 교회이라서 저도 여러 번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모임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오시면 그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서 이제 구경을 시켜드리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회에서 한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창립한 목사님이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고 그분 이제 생각에 궁금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고 아주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이고 뭐 그런 부재라든지 아니면 그 어려운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또 동성애자들, 뭐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뭐 어려운 선교지에 지원을 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야, 이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신앙이 말뿐이 아니고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기도 했고 참 좋다. 또 이제 메시지도 굉장히 아주 건전하고 그분들이 다 건전한 그런 신학을 한 목사님들이라서 그 메시지도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도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정도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식당도 큰 식당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만들어서 싸게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각종 그런 스포츠 그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즐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음악은 가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무슨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음악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음악. 듣기만 해도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해지는 그런 음악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오고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또 이런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개인 주택들에는 그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차장 문을 다 열어놓으라고 해요. 보통은 다 주차장 문을 다 내려놓죠. 뭐 쥐도 들어오고 뭐 위험하기도 하니까 다 이제 내려놓는데 이제 그 교회 교인들에게 다 주차장 문을 올려놓으라고. 왜 그러냐면 옆집, 앞집, 뒷집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뭐 뜻은 좋은 것이죠. 그건 아주 참 합당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프로그램이나 그룹 교제나 이런 사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나, 그것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결과가 언젠가 한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예상외로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나왔습니다. 성장이 멈춰 있는 교회. 그러니까 놀란 거죠.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성장이 멈춰 있어요. 불평불만이 있고 모임을 떠나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걸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교회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을 다 바꿨습니다. 완전히 다 바꿨어요. 그 중에서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는 기독교를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이런 것,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냥 어느 교회가 말씀만 좋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속한 개인을 보면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데, 얼마나 배울 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 교회 교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윌로 크릭 교회도 그런 데 대한 그 부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알아가는 것,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것.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 활동 이런 것은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교회였는데, 실상은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신앙생활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실상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그런 친밀감에 대한 결여.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죠. 묵상해야 되죠.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 교회의 문제점, 이것을 아실까요? 좀 어떤 건지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윌로 크릭 교회가 아니라 서울 북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일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변화되고 있는 그런 교회일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교회일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 새가족반 성도님들한테 좀 죄송한 말이긴 합니다만, 새가족반 6, 7명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형제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십니까? 읽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건 놀라야 되는 일이죠. 구원받은 지 5년, 10년이 지나서 그런 말씀, 그렇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새로 심례받아서 새로 지금 모임에 더해진 분들인데,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고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걸 좀 올려달라 기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요? 새가족반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그렇고,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죠. 대부분 읽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읽는 게 또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늘 뭐 열왕기상 몇 장 읽었다. 그러면 읽으면 그냥 끝나고 나 할 일 다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런 소원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성숙은,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숫자요? 이건 사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책망받을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제님 지금 새로 개척하는 모임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삼척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명, 6명이 모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적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빈 깡통을 탄 거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런 외적인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거는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했을 때 그 아까운 수많은 그런 목숨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의 경계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 그 잘못했구나, 뭐 이런 어떻게 해서 징계받았고 회복이 됐구나, 이런 지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계로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되어 나가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